이번 주 중에 교회 문 앞에 큰 박스 하나가 배송되어 왔습니다. 사방에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어요. 뭐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 뚫은 것 같아요. 서울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올 가을 퇴직을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버섯 농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시험 삼아 지금 재배를 해보고 있었는데,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교회의 교우들 격려하고 또 개구리 밥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버섯을 그렇게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전에도 지금 몇 번 버섯을 받았죠. 우리가 사실 이 버섯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버섯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따 가실 때 조금씩 담아놨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꼭 이 두 분,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 앞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할까요? 돌려보낼까요?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면서 거절하지 말고 받아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선물을 구원이라는 상자에다 딱 담아가지고 지금 내 인생의 집에다 배달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딱 갔는데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딱 와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우선 들고 들어가야 되죠, 집에. 그리고 나서요? 궁금하죠. 내가 시킨 건 뭔지 아는데 다른 식구가 시켰어요. 뭘까? 궁금해요. 내가 설령 시켰어도 이것을 실제 눈으로 보기를 원하잖아요. 뜯어보죠. 그리고 이거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제품이 왔구나. 택배 상자를 들고 와가지고 안 뜯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 상자를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뜯어보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런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생명이신 그분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픔도 찾아오고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와 눈물이 우리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자,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원래 길을 잃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새 길을 내셨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외에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길 우리가 닦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길을, 그 유일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길이 보여요? 어찌해야 됩니까? 길이 여기 눈앞에 있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길이 보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 내가 그 길을 알아, 이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죠. 믿음이 바로 지금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다른 거죠. 구원의 선물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선물 상자를 뜯어서 누리고 즐기고 사용하는 것, 이거 분명히 다른 거죠.
믿음은 그래서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행하는 것이고,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말 그대로 별명이 그래서 세례라고 붙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라고 복음서에서 그렇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이 광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독한 말을 퍼부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와서 세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꿰뚫어 봤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그 의식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 의식이 갖고 있는 원래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에 가면 선지자같이 옷 입은 사람이 있어. 아주 그 사람 말하는 게 배포가 있어.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진다는 거지. 그런 말에 지금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례를 하나의 증명서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 그 세례 받았으니까, 나 요한이 주는 요단강에서의 그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내 죄가 씻겨졌어. 위로가 됩니까? 세례 받았으니 내 죄 씻겨진 거야. 맞는 말이에요? 마음도 그대로고 행동도 그대로고 삶도 그대로인데 단지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때요? 세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물로 씻는 의식이에요. 물이 가장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례의 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무엇이에요? 회개죠, 회개. 회개 없으면 세례가 아닙니다. 죽은 의식이죠. 쇼입니다. 회개 없는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그것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오로지 물로 내게 베풀어지는 이 요단강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요한을 통하여서 행해지는 이 의식,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죄 고백은 없으면서 세례만 원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세례라는 의식이 주는 면죄의 증명서가 그들은 필요하고, 그 의식을 통하여 단지 위안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그것을 통하여 조금 더 달아날 수 있을까?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분명히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회개가 없는 것, 이게 문제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뭘로 삼았어요? 할례로 삼았습니다. 할례로. 몸에 할례는 있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은 지키지를 않아요. 집안에 구원의 선물 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선물 상자를 뜯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이는데 걸어가지 않는 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알기는 하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착각하지 마라. 알기만 하고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자기를 속이는 기만행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마치 그 앞뒤로 있는 말씀이 뭐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는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말씀 읽었는데 19, 20, 21절 이 세 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21절 끝에 보면 온유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온유의 성품에서 나오는 온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19절 20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온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실제 말은 어떻게 해요? 거친 분노를 그냥 막 쏟아내고 성을 쉽게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온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삶이냐는 거예요. 그 뒤에 26절에 27절 경건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경건, 거룩 이렇게 말하면서 몸에는 그냥 경건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것이 어때요? 26절 보니까 2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에요. 헛것. 예?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어떤 종교 의식과 행사를 할 때 그때는요 경건의 말씀이 그냥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만 딱 나가고 나고 이 시간만 딱 끝나고 나면 그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앞에서는 찬성하고 뒤에서는 반대하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비난하고, 앞에서는 같이 함께 눈물 흘리는 것 같았는데 뒤에서는요 아유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비웃습니다. 27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봉사,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 27절 말씀 실제는 어떻게 살아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듣는 것, 사는 것이 따로따로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알고 있는 것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살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사는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는 걸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 자기를 속인다는 말 얼마나 이거 무서운 말입니까? 생각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이 자기라고 착각해요. 나는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에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온유하지 않고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고 환난당한 자를 더 곤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사는 것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뭐예요? 이율배반이지요. 실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이 자기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있는데 실제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자, 이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이것으로 다 된 거예요? 사실 들음이 중요하죠.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것과 같죠.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들음에서 시작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듣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긴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 누구는 돌짝밭, 누구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런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듣기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중도에 포기한 것에 대한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 이건 뭐예요? 아예 뿌리도 못 내리고 새가 그냥 바로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잠깐 말씀으로 살려다가 반대에 직면합니다. 그랬더니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깊게 바로
햇살에 타버리죠. 누구는요?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덤불 거기에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멈춥니다. 잘하지 않아요. 이런 예들이 뭐예요?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살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입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아는 대로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좋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런 성품으로 살라고요? 그런 일을 하라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 좀 주저되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거기에서 약간 머뭇거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는 싹을 틔우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것, 이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씨는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그것이 목적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기에 여러 나무가 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의 이 나무는 이제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멸종입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열매가 무엇이게요? 열매가 바로 새로운 씨 아닙니까? 듣기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살아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짜 믿음은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잘했어요. 하지만 살지 않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혹시 위로가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혹시 그것 가지고 자부하십니까? 미안한데 이것은 출발이에요. 이 자리는 시작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자라고,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위력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위력이 어느 정도예요? 작은 씨, 겨자씨만한 씨라도 그것이 진짜 믿음일 때 산을 옮긴다.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요. 실제 이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사셔야 됩니다. 살 때요. 어때요? 주저가 되지요. 머뭇거려지지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쉽지 않다. 미리 겁먹어지는 게 있죠.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믿기는 믿겠지만, 하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자에게 놀라운 믿음의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대로 삽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